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안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약속생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날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굿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굿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굿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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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시절을 쫓아 오곡백과를 추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얼굴을 주의 자녀들에게 향하여 드시고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늘
귀를 기울이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공기와 물과 햇볕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비롯하여 오장육부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성지 순례를 끝으로 교회 설립 80주년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 청천의 성도들이 기도로 먼저 각성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결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에 참여하는 순례팀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많이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박해를 피해 한평생을 지하 동굴에서 생활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확인하며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며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상한 자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준비된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온 회중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위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됩시다.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성지순례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가서 현장을 보고 또 성경의 역사 현장을 함께 눈으로 보고 목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서 감사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면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성지순례 가면 또 본 현장이 있는데 그것과 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다가 빌립보 말씀을 보니까 감사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디딘 다음에 빌립보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자매를 얻게 되었고 또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손발을 묶고 있는 찻고가 풀리게 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붙들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빌립보 교회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이 도시는 로마의 태역군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어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만큼 로마 황제를 열심히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조직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영적으로도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고 정치적으로도 수많은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유오디오 또 순두개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요, 영향력 있는 이 두 자매가 매일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 이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은 계속해서 염려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죠. 염려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염려를 중단해라, 벗어나라, 이 말씀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말, 우리 걱정, 근심, 염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염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하면 염려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분열된다, 마음이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서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 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열시키는 거,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게 하는 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부족한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은 염려하지 않기를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면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부족한데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염려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도록 그냥 내 마음은 당신 것이요 이렇게 염려에게 내어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어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연구를 했더니 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1년에 12일을 결근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은 1년에 2.5일밖에는 결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교회 주일날 빠지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생각이 많고 염려, 걱정 많은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이것을 통계를 내가지고 돈으로 환산을 내보니까 미국 재정에 1년에 476억 달러, 이것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67조에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67조의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67조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1조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 1조만 있어도 얼마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있는 교회를 져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느니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물리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67조,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를 했는데 2015년도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비용에 지불되는 것이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2020년도에 똑같은 조사를 했더니
정신적인 문제로 이제 사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12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 배나 가까운 돈이 엄청난 비용이 시대가 갈수록 요즘 사람들이 갈등이 심해지고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앓잖아요. 그래서 무단 결근을 하고 조기 퇴직을 하고 아유 나 일 못하겠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돈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하게 되면 일을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잘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다 적어가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늘어나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전혀 마음속에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다가 어떤 분은 청소를 하는데 방바닥만 계속 같은 장소를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래서 들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온갖 잡념과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그냥 맴돌면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면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기를 바라고요, 염려를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염려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예,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이번에 그 성지순례간 가이드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가 180만 원이면 갈 수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400만 원을 줘도 갔다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또 배나 올라서, 그런데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삽니까? 예, 대출 또 빚, 카드값을 갚으려고 생각하면 그냥 정신이 아찔해요. 또 노후 준비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아이들 공부도 시키지 않고 결혼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또 이러다가 너무 노화가 일찍 찾아와가지고 내가 일을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면서 염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60%에서 75%의 사람들은 상시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늘 염려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75%니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문제로 매 순간마다 염려를 짊어지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모든 일을 잘할 텐데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나게 된단 말이죠. 또 염려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길을 가다가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연로하셔가지고 쓰러지면 내가 또 가정 어머니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늘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고 또 위험, 재난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냥 쓰러지는 일들, 그래서 이런 것을 짊어지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나이가 들었는데 그냥 활동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로 인해서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꾸 성지순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갔다 온 분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는데 82세 된 어르신 집사님이 계신데요, 얼마나 잘 다니시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다니십니까? 여쭤봤더니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루에 6,000보씩을 걸으면서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많이 가셨는데 일여전도의 권사님들이 제일 쌩쌩하고 제일 잘 걸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런 겁니까? 예, 건강관리,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구에게 의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노후 건강관리를 신경 쓰는지요. 어른들이 더 건강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거리가 뭐냐?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54%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건강 염려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하지, 아멘이 아니죠. 또 염려하는 것이 뭐냐? 인간관계,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자녀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와 또 직원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외롭게 되면 어떡하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호회 일부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또 사람 만났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마음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이 오지 않게 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20대에서부터 40대가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어르신들보다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살 날이 더 많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더 많다는 거죠. 진로에 대한 고민,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고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고 어떻게 집을 사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이 첩첩산중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세계 경제가 풀려야지 잘 살게 되는데, 그러나 세계는 경기 침체 가운데 있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더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자 가운데서 재산을 정리하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 번째,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그만큼 장래와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많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염려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장래 미래를 책임져 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무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누군가 확실히 보장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제가 한 주간 설교를 건너뛰었더니 다시 정신이 몽롱해지신 분들이 계신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염려의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도 많은 염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눈을 감고도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보죠, 우리 한번. 시작. 아무것도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맞아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이 아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꽉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떤 경우에든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예배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예배적인 기도. 이 예배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즉시 많은 염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적인 기도,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염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도록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까? 염려가 물밀듯이 우리를 찾아 들어와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가만히 염려가 이렇게 물밀듯이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나의 필요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필요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을 아뢰입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아뢰야 돼.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그 염려를 짊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염려가 네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떠나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 정도로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겹다, 그만 얘기해라.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로 아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본인은 안 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실제로 염려가 왔을 때는 내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구나, 이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 들린 여종의 정신을 온전하게 했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찾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줘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막 그 육체의 고난이 찾아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손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촥 풀려지면서 감옥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서 이것을 보고 간수가 놀라가지고 그냥 칼에 찔러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전하여서 그 온 집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감옥문이 열려졌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필요를 간구하게 될 때에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감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은 뭐냐면 염려의 감옥입니다. 다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추수감사주일 교회 나왔는데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 눈을 그냥 하루로 깎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은 얼굴이 흑빛이에요. 오늘 배종훈 목사의 얼굴은 흑빛입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입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많이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새까매져서 왔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능하면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속은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어둡게 하는 게 뭐예요? 육체를 힘들게 하는 거, 마음의 감옥이요. 그 마음의 감옥이 뭐냐? 이 염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염려의 감옥이 천하의 무엇으로도 열리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염려의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청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염려의 감옥문이 다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염려를 이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감사, 응답받기 이전의 감사인 거죠. 아직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응답된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입을 열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거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주여,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시험을 잘 본 아이도 있고 못 본 아이도 있습니다. 저는 꼭 물어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시험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물어봐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잘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시험을 못 본 사람들이 더 맞나? 그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멘하는 것처럼 뭘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100점을 맞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시험에서 수학 영어 100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100점을 맞게 해주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에서 100점 맞기를 물론 원하시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시험에서 100점 맞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세요. 설령 시험을 잘 못 봤든 못 보았든 하나님,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를 갔다 왔는데 여기는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는 90%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고, 한 나라는 98%가 이슬람을 믿는 나라예요.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달라졌는가? 한 나라는 이슬람에게 침략을 받았는데 40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이슬람이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도 내주고 백성도 내어주고 교회도 다 내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무슬람 모스크로 다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럴 때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로가 잘 열려지지 않아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히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고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게 뭐냐면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상담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잠시 얻는 것 아닙니다. 아유,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넉넉하게 살겠지,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제 이거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내 인생 잘 되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의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압도적인 평안인데 초월적인 평안이고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압도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지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눈에 보일 때마다 그냥 마음의 생각이 막 흔들리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세상에 나아가야 돼, 이런 막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본인은 체험도 안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여러분,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좋다고 지금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갖고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그것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염려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날 해야 될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먼저,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그런 것까지 내가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거 아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물밀듯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지고 주저앉게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도 막 불안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막 주저앉고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아뢰라. 그럴 때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염려가 물질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나누어졌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100%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염려에 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염려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번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염려를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은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감사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있습니까? 민망할까봐 손을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아유, 나는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끝!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도 감사잖아요. 오후 찬양 예배 오늘 뭐 해요? 예배 끝나고,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예, 여기만 관심 있으신.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준비한 1년 동안의 공연을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 그거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간구,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많은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오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 걱정 근심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염려를 이기고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부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 기도 제목을 아뢰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마음에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늘 창고를 여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은혜와 복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같이 하겠습니다.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고요. 또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성경 필사본 헌정식이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통해서 3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교회 유스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청지기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백만성 목사님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전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퇴임 및 임직 감사 예배를 26일 날 수요일 날 올려드리는데요. 관련되신 분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남주교 성경고사 및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식당 봉사, 주차 봉사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중 전도팀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미디어 섬겨주실 분들 지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 기관 총회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및 전기 사용 안내 보시고 꼭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장례가 좀 많이 났습니다. 목양이 팀에 우리 하광철 집사님, 윤민정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목양이 팀에 박옥희 명예 집사님, 우리 맹현숙 권사님, 이광수 집사님 어머니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임경옥 사모님, 김성훈 목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목양 3팀의 김창숙 성도님 모친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로 감사로 염려를 극복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니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하루 밑에 얹어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이리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감사함으로 염려를 이기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청천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